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 그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 다음에 시로 자기의 그 중심 마음을 표현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4절 말씀을 봤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다음 다윗은 너무도 담대하게 주님이 자기를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람들과 논쟁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좀 다툴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결국은 사람이 내가 틀렸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께서 의로우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옳은 입장이 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의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생각, 옳은 입장이 되려면 결국은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결국 나 역시 옳은 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를 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범죄처럼 이것을 다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면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는 말을 듣게 되며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는 옳은 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 갈등이 생길 때 계속해서 내 주장, 나의 견해를 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잘못된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를 가서 이 성이 40일 후면 멸망한다라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 마음 안에서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이게 말이지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러던 차에 마침 항구에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망치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보낼 것 같고 도망치자 해서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바다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짐들도 다 버리죠. 식량도 버리고
최소한의 무게로 이 풍랑을 견뎌보려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신에게 막 빌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사실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요,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신에게 엎드려 싹싹 빌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데, 배 밑창에 보니까 한 인간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웁니다.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너 뭐하냐? 너도 너의 신에게 한번 빌어라. 이거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때 요나가요, 양심은 살아 있었나 봐요. 이 풍랑이 요 나 때문이다. 요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대부분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 나 때문에 그래요. 요 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 나 때문에 풍랑이 일 수 있다. 네. 요나가 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다. 그 바다에 잔잔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리고 3일 낮 3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물고기 위가 막 활동했기 때문에, 위액이 나와서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그게 됐으면 아마 뭔가 신체에서 녹아내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보호막을 딱 쳐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소화돼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생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아있는 회, 예컨대 작은 걸로 치면 겨울에 그 빙어, 그렇죠? 빙어 같은 거 상추에 싸가지고 홀라당 먹어버리죠. 그 막 피 터지면서 얘가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꿈틀꿈틀해도 어떻게 이 속에서 결국은 다 소화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꿀꺽 삼켜 들어가도, 낙지 발가락 같은 거 하나 꿀꺽 삼켜 들어가도 꿈틀꿈틀해도 결국은 유액으로 말미암아 다 이게 소화돼요. 흐물흐물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큰 물고기가 제대로 막 위액이 활동하면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다면 요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흐물흐물 하다가 풀어졌을 거예요.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덩어리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온전한 몸으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양수로 어린 생명을 보호하듯이 요나를 이렇게 보호하신 것 같아요. 요나가 정신 차려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정신 차려서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했는데, 어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를 육지 쪽으로 가까이 가게 해서 요나를 웩 토해내게 만들죠. 가보니까 어디예요?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에 가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이 성이 40일 후면 멸망한다. 근데 이게 사흘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큰 성인데 단 하루 외쳤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그 소식 듣고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모든 생명 있는 사람이나 짐승 새끼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자, 그런 다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으로 딱 가면 주께서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걸 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날 하나님이 다음날 박넝쿨 하나를 쫙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늘을 지게 만들죠. 여러분, 그늘이 없으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한 그 중동 지방은 너무 더워서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박넝쿨이 쫙 밤새 쫙 하나님이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애벌레들을 싹 보내. 그래서 싹 갉아먹어 버려. 그러니까 순식간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요나가 성질머리가 좀 고약해. 그래가지고 아니 박넝쿨을 이렇게 금세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야, 네가 박넝쿨 때문에 나한테 성 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아니 성을 내는 것만 옳은 줄 아세요? 나 차라리 죽는 게 올 거예요. 오라. 나 차라리 죽이시오. 막 이런 거예요. 요나가 참 한편 위로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여러분 중에 아마 요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구나. 아, 요나 때문에 풍랑이 넣고 요나 때문에 박넝쿨 만드셨다가 요나 때문에 박넝쿨 싹 제거하시고 요나 때문에 그냥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그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시는가 할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의 견해를 계속 고수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잘못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고수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그릇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게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달라. 뭐가 다르냐? 먼저 이 사고의 영역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거 잘못됐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사람의 생각이 야 그거 엉터리야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멸망의 길 같은데 하나님은 멸망의 길이 아닌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에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막 꿈 때문에 부풀어 올라서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앞에 닥친 일은 뭐예요? 전혀 뜻밖의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 노예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는 저놈 뭐지? 짓궂 어떻게 되나 보자. 아이고 꿈은 개코나 뭐 이런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막 발버둥 치면서 형들 제발 그러지 마 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뭔가 좀 잘못되는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처럼 사고의 영역, 생각의 폭이 엄청나게 달라요.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 달라요. 도덕적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덕적 기준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데 라고 생각하지요.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의로우시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태도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뭐 다른 왕들에 비하면 나는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래도. 아마 이런 마음을 내심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고백 속에 보면은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목을 막 조르고 뼈가 막 진액이 빠져나가고 뭐 그랬다고 표현을 하는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순전하고 의로운 왕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상대적 의의 개념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은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 인간의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게 너무 많아. 나도 의롭고 너도 의롭고. 그러다 여러분 이게 생각이 어떤 한 가지를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서, 도덕적 기준이 달라서 서로 아무리 뭐 논쟁을 해도 이게 동일하게 맞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판단의 척도가 과연 어떤 도덕적 기준이 옳은가, 좋은가, 이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특정한 도덕적 기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 옳은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삶이, 그 기준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이게 문제인 거죠. 성경적 기준, 성경의 말씀과 교훈에 과연 부합한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 교훈에 부합한 기준이 서야 그 다음 삶으로 이어져서 그 삶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가, 그 의의 기준, 도덕적 기준을 어디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표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적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뭐 국회나 정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법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예컨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제정해서 그거를 이 나라에 공표해가지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도록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과연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선진국이 한다고, 미국이 하고 유럽이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부끄러운 짓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 하나님이 만들어진 순리가 아닌 반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형 해당한다, 사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적 의의 기준을 표명하신 성경 속에 나타난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지극히 높은 지혜가 담겨있는 완벽한 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보다 옳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십니다. 그분이 여기에 표명해 놓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지혜가 담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 역시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곧 의롭다, 하나님의 뜻이
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는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슨 자기 생각을 거기다 첨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주장에는 저 이의 있습니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단 한 가지도 건덕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논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 기준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도덕적 기준에서 내가 서로 달라서 논쟁하고 있다면 그 논쟁의 끝이 어디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의의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을 고치는 것이, 나의 도덕적 기준을 바꾸는 것이 바로 논쟁의 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의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워두신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삶을 결국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또 차이가 있냐면 생활 방식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제 도덕적 기준, 이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날마다 표현해내는 것이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생활 방식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교훈에 부합된 그 도덕적 기준을 내가 나의 삶 전반적인 영역에 다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하시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봅시다. 3절까지만. 자, 뭘 찾으라고 그럽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기준이 위의 거예요. 위의 거. 그 위는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 예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다 그랬어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그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새롭게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영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었을 때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근데 뭘 죽이라는 거냐? 계속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있는 것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봐서 이 정도는 다 의로운 거 아니야? 내 생활이 이렇게 깨끗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만일 이것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살았고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 생활 방식이, 그 기준이 뭐 다 도찐 개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7절 8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앞서 표현한 음란, 사욕 뭐 이런 것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고 있죠. 분한 거, 막 노가 일어나는 거, 악한 의도, 생각, 남을 비방하는 거, 이런 내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 이런 말들은 싹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생활 방식을 취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워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벗고 입으라 그랬어요.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 합당한 삶은 그냥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덜하면 되는 거예요. 덜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면 괜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도덕적 기준과 그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 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네. 자, 한 가지 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계획하는 게 다릅니다. 계획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행동 기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유혹이 자꾸 들어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야, 내 인생을. 이런 유혹이 들어와요. 심지어 어떠느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네 계획 틀렸어 말해도 안 들어요. 성령이 내 내적인 나의 내면에서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의 계획을 수정해야 돼 라고 말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뿌리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 이거를 아무리 내가 주장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때는
이걸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생각 자체가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것을 주장한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한 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계속 고집하면요, 이거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떠오르는 일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예죠. 아주 작은 예. 제가 대학 때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겨울방학이 돼서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나누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나게 하셔서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이번 겨울방학에 계란빵 장사를 해야 되겠다. 계란빵. 그 당시 계란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반죽해서 계란 통째로 집어넣어서 계란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유행. 아주 잘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란빵 장사를 하려고 기계 구입할 돈, 리어커 구입할 돈 다 준비해놔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면 가서 월요일날 사러 가는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이게 내 계획.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끝났어. 그리고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저를 잡아요. 그러더니 할 이야기가 있대. 그리고 나를 끌고 가, 한쪽으로 막 저쪽에 가서 잠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우리 1년 선배였거든요.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더니 이번에 총회에서 자기가 이게 회장이 됐는데 회장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 교사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이 좀 맡아달라.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부터 뭘 하려고 했다고요? 빵 장사. 빵 장사 하려고 내 계획을 다 세웠다니까. 그래서 이미 빵 장사하는 아주머니한테 다 물어봤어. 어디서 사고 얼마고 다 물어봤지. 난 이제 월요일만 되면 그 기계 사러 가는 거야. 이게 내 계획이, 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나를 붙잡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빵 장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 한 교회 학교 교사로서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나 갈등하지 않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걸 꽉 잡아버렸어요. 저는 계획이 본래, 저의 계획은 제대하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공부 그동안 안 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그 당시,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게 공사 같은 데였습니다.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것들, 그런 데를 들어가는 것이 최고 어떤 취직의 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난 시험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내 계획이었어. 내 계획. 대학을 다시 복학한다는 생각은 1도 없었어. 1도. 난 대학 복학 꿈도 안 꿨어요.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이제 공부하러 다니는 거야. 지금 빨리 어떻게 공부해서 실력을 좀 높여가지고 취업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다시 복학하도록. 그래서 본래 계획에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수정시키시는
하나님이 내 내적인 음성에서 막 바꾸시는 거예요. 본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막 이 내면 안에서 야, 너 복학하는 게 좋겠는데 복학해. 아, 이게 아닌데 나 이거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복학해. 그 복학하는 기준을 또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은 내 내면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굴복하고 받아들이면서 복학을 했는데, 근데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러나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어떤 계획을 고집하고 내 편에서만 말하려다 보면 인생을 패배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하고 거룩한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야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서 이겨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장수도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러나 이길 수 있게 돼요. 적들을. 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확실히 우리가 서서 인생을 정말 멋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책,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인생의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방법을 여기 다 기록해 두시고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을 여기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감동에 따른 성경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는 길을 제시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른편, 승리할 수 있는 그 편,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을 말할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제대로 모르니까 망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럼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면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여러분 자신의 인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를 위한 계획이 이거였구나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약속된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승리의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의로우시다 하면 의로우신 거고요, 주님이 선하시다 그러시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주장해봤자 그건 다 결국은 자기 개똥철학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옳은 것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내 인생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